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몇몇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은 우리를 은혜와 평강,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말씀인 것을 믿고 이렇게 앉았사오니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열려주셔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 강의 벌써 18번째 시간이네요. 20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절씩 한번 볼까요? 좀 읽으셨기 때문에 대략은 내용을 알고 계시라 생각하고요. 네 번째 재앙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재앙이 아니고 이게 표적인데 파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파리가 무슨 기적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또 파리가 재앙인지 잘 모르겠네요. 파리가 재앙인가? 너무 많으면 재앙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걸 파리를 놓고 재앙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의미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파리를 보내시는 이야기가 네 번째 이야기인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얘기를 하게 하신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가라. 바로가 지금 물 있는 곳에 나와 오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물 있는 데로 가게 됩니다. 바로가 그런 이야기를 시작해요. 근데 출애굽기 10가지 표적 혹은 뭐 재앙이라고 좋습니다만은 이 표적의 이야기 속에서 첫 번째 표적에서도 이 말이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7장 15절 한번 보세요. 자, 물이 피가 되는 표적이라고 그랬죠. 이 이야기 속에서 15절 보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너는 나일강에서 서서 그를 맞이하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이렇게 가서 얘기하라 했잖아요. 이게 똑같이 오늘 8장 20절 21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죠. 광야에 가서 그 한다는 건 뒤에 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표적의 이야기 7장 15절 16절과 오늘 본문 20절 그 이야기는 이렇게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죠. 지난번에도 물론 했었습니다만은 왜 나일강가에 바로가 나오냐는 거죠. 또 나올 때 왜 그에게 가서 말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나일강의 그 물을 피로 바꾸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럼 그 피를 마실 수가 없는 것을 이들은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요 상황에서 그 나일강의 기억나시나요? 거짓된 물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주었던, 그것을 피로 주었던 그들이 주었던 것이 거짓된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바로가 물로 나왔다는 것은 아직도 거짓된 말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기에 내 백성을 그 거짓된 물에서 빨리 나오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뜻이죠. 그 물을 먹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세상 왕을 설명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짓된 말씀을 자꾸만 주는 자, 그걸 마시게 하는 자가 아직도 그 일을 하려고 강가에 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21절 본문에서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서 말하라는 거죠. 내가 너와 너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니라. 그날에 나는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하시고서 이게 23절에서 표징이라고 되어 있죠. 표적입니다. 이 말이 표징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표적이에요. 오트라는 단어 잘 많이 들어보신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표적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 단순한 뭐 파리를 보내서 무슨 재앙을 하시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10가지 모두는 뜻을 담은 표적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성경이 또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내지 아니하면 대신에 뭘 보내겠다? 파리 때를 보내겠다라는 것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넌 파리 때를 맞이하게 될 거야. 파리 때를 맞이할 거냐 내 백성을 보낼 거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처럼 보여주시죠. 그러면 왜 파리 때일까? 네 번째에서는 그럼 파리 우리 어렸을 때 파리 많았죠. 뭐 지금도 파리는 많이 있습니다. 파리는 좀 위생과 관계가 좀 있죠. 그래서 파리가 우리 식탁에 앉으면 이렇게 쫓아버리죠. 아니면 파리채로 이렇게 잡기도 하고 합니다. 너무 세게 잡으면 안 되는 것도 아시죠? 예. 사고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파리채를 휘둘리고 때렸다는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상뽀라는 게 있었던 거 아세요? 파리들이 앉지 못하도록 앉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요? 아니에요. 똥 안 쌉니다. 무슨 파리가 똥을 싸요. 쉬를 깐다 그러죠. 쉬를. 알을 깐다고 하죠. 어디다가. 그러니까 네, 역시 요즘 젊은 분들이라 그러신가? 그래서 쉬를 까면 그게 구더기가 되고요. 그 구더기가 다 유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비래네. 그 파리가 돼서 날라오는 그 구더기가 많이 있는 곳이 또 어딘지 아시죠? 생략하겠습니다. 왜 파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더러운 게 문제가 아니건 더러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거 보내시고 이렇게 하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뜻을 담는 거니까. 그런데 파리는 한 군데만 앉지 않고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여기 앉았다 해서 각각 여기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옮기고 저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죠.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아시는 표현이니까 똥에 앉았다, 밥에 앉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밥에 앉았다, 똥에 앉으니까 똥으로 밥을 또 똥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전달시키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죠. 바로 그게 이제 파리가 지어진 목적이에요. 파리를 뭐라 그러지 마세요. 파리를 뭐라 그러면 하나님을 뭐라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파리가 싫으면 이렇게 쫓으시면 되지만 파리를 너무 뭐라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파리가 여러분을 볼 때는 여러분이 한심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 파리를 갖다가 자, 아로브라고 해요. 파리. 자, 아로브 이렇게 씁니다. 아로브 뭐 이렇게 써요. 브 이렇게 둘 중에 발음 다 좋은데요. 요거는 여기에만 나옵니다. 파리는 구약성 전체에서. 그리고 시편 78편 45 찾지는 않을게요. 시편 78편 45랑 105편 써왔어요. 30일. 여기도 똑같이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곳이에요.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10가지 표적 이 이야기를 할 때만 파리가 구약성에 나와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기서만 나온다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아로브라고 해요. 이 아로브라는 이 말은 발음을 좀 다르게 할 때 어디서 이게 오게 되면 에레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에레브라는 게 있어요. 에레브. 똑같죠? 글자는. 자음의 형태는 같지 않습니까? 발음만 다르게 한 것뿐이죠. 그럼 여기서는 파리가 됐지만 에레브라고 발음이 읽게 되면 이 뜻이 바뀌어집니다. 이 뜻이 어디서 쓰이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38절 찾아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게 37절부터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12장이에요. 12장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찾으셨어요 다들? 12장 38절이에요. 지금 저희가 읽는 곳이. 그럼 여기서 섞였다라는 말과 유사한 게 좀 있나요? 잡족이에요. 요게 뜻이 뭐냐? 섞임. 석자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건 썩자지. 섞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 잡족 이렇게 써 있죠. 되게 좀 표현이 좀 그러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유대 히브리인들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함께 나왔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요때 쓰는 거예요. 에레브라는 게. 파리는 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파리가 하는 일과 관계가 있죠. 파리는 이쪽 걸 저쪽에 갖다가 어떻게 해요? 섞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였잖아요. 파리가 또 딴 데 앉았다가 여기 또 오는 거잖아. 그래서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파리가 꼭 오면은 꼭 손을 씻죠. 또 아시죠 다 이렇게 씻잖아요. 파리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은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거, 걔가 발이 후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발로다가 모든 걸 감각기관이 거기 있어서 그걸 씻고 다시 새로운 것을 접하고 하는 것뿐이거든요. 손 씻는 거 아닙니다, 애들. 자, 아무튼 계속 어서 옮겨주죠, 애들이. 예레미야 25장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다음에 있는 선지서의 예레미야 25장 20절. 예레미야 레미라고 쓰고 25장 20절 한번 보세요. 이 에레브가 또 나와요. 25장 20절. 자, 뭐라고 되어 있나 좀 보겠습니다.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요건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진노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때 섞여 있다라는 말을 좀 쓰게 되면 모두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등등 쭉 나오죠. 섞여 있다라는 말 Y가 여기 나왔네요. 요게 또 에레브예요. 한 군데만 더 볼게요. 50장 같은 예레미야의 거의 끝부분이 50장 3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개념을 좀 이해시켜 드리려고 좀 몇 군데 찾아보는 것 뿐입니다. 더 많이 있지만 그거 다 할 수는 없고요. 37절 예레미야 50장 37절로 알고 있는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을 위해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과 같이 될 것이요. 잘못 쓴 것 같다. 37절 여기 이건 아니네. 이건 넘어갈게요. 제가 뭐 잘못 써갖고 온 것 같아요. 예레미야 50장 같은 썼는데 51장인가?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에레브 혼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섞였다, 혼합됐다. 여러분들 대략 감 잡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파리를 보내셨는지를. 자, 근데 이게 지금 아로브 한 파리고요. 에레브라 하면 섞였다, 이런 혼합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지만 이게 이제 동사로 다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 어근. 본래 어디서 왔는지 똑같은 자음에다가요. 아라브라고 읽으면 자, 아라브라고 읽으면 이거는 뜻이 좀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먼저 섞이다예요. 혼합하다, 섞이다. 시편 105편 보세요. 106편 죄송합니다.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6편 시편 106편 35절 여기서는 섞이다 이렇게 써집니다.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찾으셨어요? 예, 106편 35절이에요. 이게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노하시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섞였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은 이게 아닌 거예요. 전부 다. 자, 거기 하나 보시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게 맹세하고 보증하는 게 있어요. 보증하다, 서약하다, 플레저하는. 보증하다, 서약하다. 그러니까 어떤 섞여 있는 것에 대해서 서약을 해, 맹세를 해. 거기에 대해서요. 이런 차원으로도 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쓰이는 데를 한번 볼까요? 시편 간 김에 119편. 110편이 굉장히 긴데 122절. 보증하다, 뭐 맹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증이 되면 교환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교환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시편 119편. 제가 써드릴까요? 시편 119편 122절인가? 예. 써드릴게 천천히 쓰세요. 뭐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집에서 보시나 이거 또 다시? 네, 열심히 이렇게 그냥 들으셔도 되는데 성경을 찾으세요 이렇게. 자, 그래도 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119에 122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으롭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않게 하실 때 보증하다는 단어를 써요. 하나만 더 볼게요. 담보하는 것인데 교환할 때 할 때 쓰는데 창세기입니다. 이런 말에서 파리가 나왔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자꾸만 숙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창세기 43장 9절 한번 보세요. 43장 9절 43장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이게 어떤 상황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을 때 요셉이 그 중에 하나를 베냐민을 묶어놓죠. 볼보로 잡아놓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형제가 하나가 자기가 대신해서 담보로 하고 가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라고 하는 그런 얘기 배경입니다. 이때 담보하단 말이 있죠. 담보하려면 보증하는 거 뭐가 물건이 필요하거나 뭐 자기가 뭘 걸거나 뭐 해야 되잖아요. 그때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섞이다라는 뜻도 있고요. 담보하다. 또 맹세하다. 서약하다. 그다음에 이 전체를 놓고 교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아랍어의 뜻에는. 자, 바로가 지금 세상 왕이지 않습니까? 거짓된 말을 주는 자입니다. 그 거짓된 말을 주는 자가 그냥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파리 가는 것처럼 뭘 섞어서 주는데 잘못된 것을 그것을 담보하여 마치 거래하듯이 거기에 맹세시키고 뭘 자꾸만 준다는 거죠. 이거에 맹세하면 이거에 뭐 하면 내가 뭘 준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상을 해주듯이 이런 어근에서 나온 게 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럼 파리가 뭐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섞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걸 보냈겠어요?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어떤 세상 왕이 아니에요. 눈을 우리가 네 번째까지 왔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자신 세상으로 자기 마음으로 보고 뭔가를 거기서 진리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주는 자를 그냥 바로라고 하는 것 뿐인데 그럼 그가 주는 내용이 보니까 섞인 것을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파리 보낸 겁니다. 너희가 계속 섞인 것을 주고 있다라고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파리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리가 왜 하필이면 누구에게 보내냐면은 좀 말씀드린 대로 바로의 신하 21절 25절 다시 본문 가서 보세요. 신하들 뭐 그 집에 보내고 뭐 등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집집에다가 그게 21, 22절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게 보냅니다. 쭉.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그 파리가 안 가는 데가 하나 있어요. 고센 땅이라는 곳입니다. 고센 땅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로 모여서 사는 곳이잖아요. 거기에는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파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고센 땅에 관한 하나님 백성이 이 파리를 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그들에게는 왜 파리를 보내지 않았는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안 보내셨겠지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분명한 이유가 22절에 먼저 나옵니다. 22절을 보면은 자 보세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대요. 중요한 말 구별한다는 말이 하나 좀 나오고요. 이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목적과 이유죠. 보내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너는 바로예요. 그렇죠?
바로는 거짓된 말, 율법 같은 걸 들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파리는 누구에게만? 바로에게만 보내요. 당신의 백성에게는 안 보냅니다. 당신의 백성은 섞인 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보내는 거고, 너희들은 섞인 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파리를 통하여 표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표적이다. 이게 너희에게 왔으면 넌 지금 뭐 있다라는 거예요. 섞인 말을 갖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파리가 자꾸만 여러분 쫓아다니거나 안거나 그러면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그 거시기 한 건 아닌가 하고 뭐 섞인 말을 내가 아직도 좀 갖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죠. 근데 여기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에게 알려줄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는 여호와인 줄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바로가 여호와인 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걸 준 거라는 것을 꼭 전제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곤 하는데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너는 여호와를 아직 몰라. 왜? 파리가 갖고 있는 그런 걸 네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요. 파리 보내. 그래서 너희가 파리가 너희 집에 들어가거나 너희들 사람들에게 만약 붙어 있으면은 그 집을 향해 가 있으면 너는 섞여 있는 말을 갖고 있는 것인 것을 이 파리를 통해 표적으로 알아야 해. 그럼 표적에 담은 뜻은 내가 섞인 말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여전히 혹은 아직 섞여 있는 말, 즉 내 마음과 하나님만과 마음이 막 뒤섞여 있어. 아직도 뒤엉켜 있는 거야. 하나가 돼 있지 않고, 하나가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과 그의 마음이 막 뒤섞여 있어.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그리고 있으면 파리를 빨리 쫓아버리는 것이 뭐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점검이 아닐까 봅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죠. 근데 여기에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번역은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은 아니었고요. 좀 다릅니다. 나 여호와가 그 땅 한가운데 있음을 내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자, 다시 들어보세요. 이게 좀 다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야. 이 말과 나 여호와가 그 땅 한가운데 있음을 내가 알게 될 거야. 이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땅을 하에레츠라고 그래요. 자, 하자가 붙었고 땅이 붙었으니까 성전이라는 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아니라 그 성전의 주인은 나라는 거. 그래서 이 성전 한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동산 중앙에 이런 말 있죠. 한가운데 중앙에 이런 말처럼 그 가운데 내가 있어. 내가 주인, 내가 중심이야. 나를 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의 본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중심, 성전은 또 성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 백성의 중심 가운데 내가 서 있음을 내가 알게 될 거야. 근데 너는 지금 나를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네가 아무리 악한 말을 주고 거짓된 물을 나일강에서 갖다 준다 하더라도 나는 내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여호와로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 여호와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는 성령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두 번째는 23절에 나와요. 왜 파리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없게 하시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또 나옵니다. 22절, 23절에서 22절에서 구별한다는 말 아까 있었다 그랬죠. 고센 땅을 내가 구별하여 이렇게 말 나오잖아요. 그리고 23절에서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어떻게 해 또 구별하리니 이 파리가 뜨면은 완전히 구별 시작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리가 누구에게 앉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별되는 거라는 거죠. 갑자기 겁나네. 파리가 한 마리도 없네 여기는. 파리가 날아다니다가 누구 머리에 딱 앉았어. 그런 얘기예요.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이게 웃을 얘기 같지도 하지만 항상 이게 두렵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인자가 왕으로 왔을 때
오른쪽 왼쪽을 나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오른쪽에는 양들이, 왼쪽에는 뭐 염소가,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팔이 안 붙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센 땅에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고생 땅 같은데, 자, 농담이고요. 자, 23절 보시면 당신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분하신다는 거죠. 이 파리대로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파리를 보내는 이유, 당신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분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은 누구냐라는 거죠. 섞인 말을 갖고 있지 않는,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래서 진리를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듣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기를 사모하는 자. 그랬더니 갑자기 그래 좀 안심이 되시는 것 같아요. 파리가 안 앉을 것 같은? 안 앉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분들이세요. 금요일날 여기까지 나오셨는데, 물론 다 나았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자, 이 파리대로 어떻게 하시겠대요? 구별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리가 표적이라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파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재앙이 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은혜야, 은혜. 파리가 없었으면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전에 못 알아들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파리가 나한테 한번 앉았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파리의 그 섞인 말을 듣지 않는 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파리는 나에게 은혜였던 거예요. 파리가 없었으면은 나는 은혜의 자리가 뭔지도 알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파리가 그래서 표적인 거예요.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파리가 그에게 앉아있으면 나 재앙 맞은 잘 수 있겠구나 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그게 재앙이 목적이 아니니까 이 10가지 표적은. 그게 은혜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파리가 나 지금 있는 것 같다. 이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다 파리가 있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일매일 그 파리를 계속 쫓잖아요. 오는 대로. 사람이 이상하게. 우리도 매일매일 그 섞인 말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이 일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고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냐 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섞임의 말들이 하나하나씩 맑게 깨끗하게 씻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그것을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23절. 24절 본문은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은 이래요. 내가 놓을 거야. 뭘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풋하겠다는 거예요. I will put something 이런 얘기야. 내가 놓을 것이다. 뭐를? 여기 구별이라고 되어 있지만 구별은 아니고요. 속량을, 하나의 속량한다. redeem 한다고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속량을 내가 갖다 놓을 거야. 내가 속량을 갖다 놓을 거야. 어디에다가? 내 백성과 너 바로의 백성 사이에다가. 그런 얘기예요. 내가 속량입니다. 여기. 왜냐 이게 명사로 쓰여 있어요. 구별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지만 이 단어는 명사로 쓰일 때는 속량이라고 쓰입니다. 구약에서 많이 안 쓰여요. 별로 많이 안 씁니다. 이걸 갖다가 푸드트라고 해요. 푸드트 이렇게 써요. 제가 자, 한글로 쓸게요. 푸드트 이렇게 써요. 이걸 속량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는 ransom, 한 번에 다 드림.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줘서 교환해 오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들을 시장에 가서 사올 때 노비들을, 종들을 주인이 가서 그 노비의 몸값 있죠. 그 몸값을 지불하고 사와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속량이라고 해요. 요 한문은 옛날에 요즘에 이런 말은 없어요. 법정 용어도 안 씁니다는 거는. 구속 이런 건 써도 속량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이건 옛날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노비의 몸값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사온다고 할 때 쓰는 것을 속량이라는 한문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는 몸값이 들어가요. 노비의 몸값입니다. 우리의 몸값인데 결국은 이 몸값을 지불하고 어떻게 단 한 번에 그래서 영어로 ransom 이렇게 표현합니다. ransom 한 번에 딱 지불하고 뭐 몇 번씩 지불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딱 하고 끝내. 그럼 사야 온 거예요. 다시 요때 쓰는 말을 갖다 속량이라고 하고 그 의미는 ransom이라는 의미가 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딱 4번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하고 나머지는 시편과 이사야인데 한번 가볼게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는 지금 뭐 구별이라고 했지만 다 속량으로 하는데 여기만 이상하게 구별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시편 111편 9절 시편 111편 9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구별 아닙니다. 값을 치르고 사오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팔려갔어 지금. 근데 그걸 다시 사와. 바로에게 팔려갔어. 근데 그걸 사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Pay the price for that 이런 말 있잖아요. price를 하고 와야 돼 이게 지금. 그래서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 말씀이 있는데 나오고요. 또 하나는 130. 총 4번이니까 다 찾아보죠. 130의 7절. 시편 130의 7절. 여기도 한번 더 나옵니다. 시편에서는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무엇이 있대요. 여기도 속량이 나오네요. 속량이 있다. 그 다음에 시편을 지나가고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 50장 2절. 자, 이사야 50장 2절에 나와요. 총 4군데입니다. 여기는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절부터 제가 볼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자, 어미가 나갔을 때는 간음한 겁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 받고 쫓겨난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멜을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의 남편.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체주 아시죠? 체주가 뭐 하는지 그 우리말 설명 안 할게요.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지 나는 너를 판 적이 없다.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쫓겨났다는 거예요. 받았느니라. 이게 간음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남편이 왔는데 대답을 안 해 지금.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여기 말일 때 여기 구속이란 말이 나오죠. 요 단어입니다. 사실 속량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팔려갔잖아요. 팔려갔으면 다시 사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에게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아내를 가서 고멜을 어떻게 하래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 2개로 사오라 그러죠. 그걸 도합하면 30이에요.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 1.5 이런 말이에요. 그걸 갖고 사갖고 오는 게 은 30입니다. 이게 종들의 몸값이에요. 옛날에 간음하고 가서 팔려나가 있는 상태에 그 값을 체주하게 치러야만 다시 데리고 올 거니까 그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드리는 거 한 번에 딱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속량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파리를 보내셔서 속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가 나에게 붙어있으면 빨리 알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속량의 대상이 누구겠어요? 팔이 붙은 자에게 속량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팔이 안 붙은 자는 이미 속량이 되었을 거고. 그러니까 팔이 붙어 있는 게 나쁜 게
아닌 거. 그러니까 재앙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재앙의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내가 팔이 안 붙었는데 나 뭐 우기거나 팔이 안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자꾸만 하거나 이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첫 자리가 팔이 붙어있는 자리였음을 알면 되는 겁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당연히 우리 주 예수님에게 쓰여지겠죠. 주님께서 속량하러 이 땅에 오신 거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러?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고 우리를 다시 되찾으시는 거잖아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라트로라고 해요. 루트로라고 하거든요. 이 단어가 쓰인 데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누가복음 24장 딱 두 군데밖에 안 쓰여요. 많이 안 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대속하다 뭐 다른 단어들은 구원하다라는 굉장히 많이 쓰지만 이 속량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라트로우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24장 21절.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나와요. 볼까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넘기는 이야기죠. 상황이. 그때 우리는 이 대사장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뭐 했대요? 바랬대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줄 알고 바랬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속량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속량이 좀 달랐나 보네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량하신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지. 왜 몰랐을까요? 자기들은 파리가 안 붙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겠죠. 자기들에게 파리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즉 온전하지 못한 자라고 생각했다라면, 섞인 말을 갖고 있는 자라고 생각했으면 이가 와서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오셨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테인데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파리가 자기들 위에 앉아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가 우리를 속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본 거예요. 자, 또 한 군데는 디도서에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다음이 디도서예요. 찾기가 좀 쉽진 않은데 그 다음 찾아보세요. 대사로니까 전후서 지나가면 디모데 전후서가 나오고 디도서가 나와요. 히브리서 바로 직전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딱 두 군데만 나오니까 동사로서는 그래요. 속량하다라는 동사로서는 딱 두 군데 나와요. 자,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입니다.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세상 불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걸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속량의 내용이 다 나오네요. 불법으로부터 속량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딱 두 번 나옵니다. 동사로서는 이 라트로라는 단어로는. 근데 이 라트로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 라트로시스라고 해요. 이게 속량이라는 명사로 씁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명사로 되어 있던 것처럼 이 속량이라는 명사가 쓰인 데는 누가복음을 볼게요. 히브리서. 이왕 간 김에 히브리서부터 볼게요. 바로 다음이 히브리서니까 또 찾기 힘들어.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보세요. 자, 11절부터 제가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 10인데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1절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가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할 때 속죄라는 말이 나오죠. 요게 속량이에요. 속죄는 아니고 같은 말로 일단 쓰자고요. 성경에서 표현된 속량, 뭐 속죄라고 했는데 요게 속량입니다. 값을 치렀다는 거죠. 어떤 값? 생명의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돈 몇 푼짜리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을 치렀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용되는 거고요. 누가복음 1장. 아까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에 있었잖아요.
맨 앞에 1장을 한번 보세요. 좀 더 개념만 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은 68절 되게 길어요.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그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찬송하리라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푸도트라고 적어졌네. 이 푸도트라고 쓰여 있는 이 속량, 다시 본문 한번 가보세요. 구별이라고 되어 있지만 속량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동사로 저 보긴 했지만 파다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파다, 푸도트인데 이거 파다 요 어근에서 나옵니다. 자, 이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냐? 구원하는 건데요. 이 파다가 속량하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구별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량했다라는 것은 또 구별받았다는 거, 이미 구별됐다라는 것도 속량됐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준비한 거 되게 많은데 안 찾아볼게요. 그냥 상당히 좀 많아서 여러분 뭐 지금 피곤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도 있고 시편, 호세아 뭐 등등 많이 있거든요. 이게 다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그냥 속량, 구속, 구별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 어떤 말이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섞여 있는 말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마주 앉아 보니까 내가 섞인 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그가 빛이 되어 비춰주니까 내가 그로 말미암아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없네.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구별하다 혹은 속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참된 진리의 말씀이 없음을 알므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알았다고 하는 나에게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신 어떤 분이 내게 오셔서 다시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 섞여있던 말에서 나를 구별해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기서 분리시켜 내보낼 때는 그냥 나오지 않고 속량, 값을 치루어 나오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몸값을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한 발짝도 내 생각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이유로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량은 어린 양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고 오늘 본문 23절에 나올 거요. 자, 내가 내 백성을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뭘로 구별하는지 알았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속량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가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 성령이 되어 내게 들어왔을 때만이 구별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것이 표징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는 다양한 표가 있잖아요. 가인도 뭐 표를 받고요. 그 표를 받는 사람들은 다 속량함을 일단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9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9장을 보면은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다 속량이 됩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자, 1160페이지인데요. 이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자,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뭐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생각하는 곳인데 그 하나님이 있는 곳에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요. 그래서 칼을 찬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요, 그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무기를 잡고 죽이는 그 가운데 서기관이 2절을 보면은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예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 서기관인지를.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가 옆에 먹을 차고 있단 말이에요. 기록을 해야 되니까 먹물을 먹통 하나 차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차고 와서는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이렇게 쭉 나가죠.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하나님께서 불러서 명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을 보고 탄식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은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닐 거잖아요. 그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표 오트입니다. 이게 아까 표징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왜 서기관을 보내서 표를 그리라고 했겠어요? 그렇지. 그들은 섞이지 않은 나의 깨끗한 말씀들이야. 그래서 그들에게만 서기관은 글을 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자니까 그래서 너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글을 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만 살아납니다. 나머지는 다 죽어요. 칼찬들이 다 죽여버립니다. 물론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거 상징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일어나면 단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거지만 상징은 뭡니까? 영원토록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심판으로 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근거를 통하면 파리, 즉 섞인 말을 갖고 있게 되면은 바로 뭐 하는 자에게 가증한 일을 하는 자, 그 자가 된다는 거고요. 섞이지 않은 자는 그런 사람들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표를 말하는 겁니다. 이 표. 그래서 24절을 본문 가서 보실까요? 24절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과 집과 애굽 땅에 다 이르죠. 이때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어떻게 돼요? 황폐합니다. 이때 그 땅이 바로 이 하아레츠 지어졌네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다 황폐해지는 이 황폐가 이제 ruin, destroy, 멸망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사하트란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사하트가 어디서 쓰이느냐면은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어떤 상태에서 이게 멸망이 오는지를 그 땅이 왜 멸망하는지 왜 애굽 땅이 그렇게 되는지는 꼭 애굽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상징이고 다 이런 곳은 다 이렇게 된다는 걸 말하는데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노아 때죠. 홍수가 올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게 11절인데 그 땅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할 때 이때 부패한다는 말이 나와요. 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땅이 황폐했다. 이 말은 부패, corrupt라는 건데 이게 정치적, 사회적 부패가 아닙니다. 섞여 있는 말로 인하여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런 황폐되어 있는 그 땅에 있는 포악함이 가득한 땅에 또 부패가 또 나오죠. 12절에서도 12절 부패 연속 나옵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기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므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이때 땅이 나와요. 왜 땅과 함께 멸해요? 그럼 땅도 멸망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이 지구입니까? 아닐 거 아니겠어요. 하아레츠예요. 그래서 그 성전과 함께 멸한단 말이 나오죠. 여기에 샤하트 황폐시킬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전 하나 파괴시킨다 이런 말이 아니라 황폐시켜버리겠다. ruin해버리겠다. 더 이상 아무도 찾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죠. 거짓된 성전을 계속 찾아가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없애 버리시겠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여러분 심판인가? 심판 맞아요. 뭐에 대한? 거짓된 그것에 대한 심판은 맞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에겐 구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거짓된 존재로 살았던 내가 심판받는 건 지극히 맞는 일이고 이건 두렵게 하는 말이 사실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걸 노아의 홍수를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다른 이야기도 그렇듯이. 그러니까 그 땅과 함께라는 말이 꼭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만 멸망시키거나 뭐 죽이거나 이러시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 성전 자체를, 그래서 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야. 무너졌도다 계속 이런 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로나 음료가 지배하는 그 땅들 다 무너지게 되죠. 자, 이런 얘기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9장 11절 홍수가 끝났어요. 이제는 9장 11절 창세기 9장 1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9장 11절 노아 홍수가 이제 끝났잖아요. 자, 그때 이제 나오는 얘기,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요거예요. 황폐하게 한다는 말에 destroy, ruin하지 않겠다.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자, 너희를 내가 홍수로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다. 홍수는 거짓된 물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의 물을 우리는 살리는 거지만 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아랫물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혼탁하게 만들어 온 물, 꾸정물이죠. 일종의 오염된 물. 그것이 막 범람해서 내 집으로 넘어 들어와. 내 이불을 다 더럽게 만들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 홍수, 나를 더 이상 망가뜨리게 하는 거짓된 물, 이런 걸 너희들에게 보내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뭐 불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셔. 이 땅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물로 하지 않는, 그럼 다음은 불인가? 사람들이 자기 생각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죠. 사람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 하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단순히 그냥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읽으면 금방 알잖아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신다면서요. 그럼 이것도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이런 물들로 내 백성을 섞여서 거짓된 말로 섞인 자들이 돼서 황폐해지고 멸망당하는 자들로 내가 만들지 않겠다. 그럼 하나님의 대안이 있겠죠. 그게 뭐겠어요? 영원한 언약의 대안입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언약에 있어요. 내가 언약 해놨잖아.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아. 내가 약속해놨잖아.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물이 이거 거짓된 물이네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이 문자가 나에게 뭘 요구하고 있네요. 이걸 주지 마시고 약속한 나를 살려내는 그걸 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걸 주지 마시고 이 글자나 무슨 신학이나 뭐 이런 걸 주지 마시고 나에게 진짜 생명, 나를 살려내는 당신의 언약만이 나를 살려내는 거니까, 약속을 맹세히 이루실 당신에 의해서 내가 살아나니까 그 말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잖아. 성령을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2절, 하나님이 이와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너희 형제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히 세우는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죠. 12절이. 그래서 영원한 언약 세운다고 한 거예요. 9장 12절에 계속 영원한 언약,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무지개를 주시는 거죠. 구름 사이에 두었다고, 말씀들 사이에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여러분, 구름은 항상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구름 속에 무지개는 안 떠요. 여러분, 무지개 한번 쳐보세요. 무지개가 어떻게 생기는 건지 나중에 그걸 쳐보세요. 구름 속에 무슨 무지개가 나와요. 물 분자가 날려가지고 그걸 햇빛이 투사해서 거기서 생긴 자연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근데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무지개 봐라 하면서 이 무지개가 근데 어디다 놓으시겠대요? 이 물리적인 세상과는 달리 구름 속에 넣을 거야. 무지개는 영원한 언약에 대한 표징일 뿐이에요. 무지개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영원한 언약에 대한 표징. 근데 무지개가 빛이잖아요, 여러분. 빛으로 우리가 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 빛인데
그것은 영원하다. 근데 이게 어디 있느냐? 말씀 안에 있어. 그래서 구름들 안에 두었다고 한 거예요. 구름 속에 단수입니다. 더군다나 구름, 단 하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언약이 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증거, 여기 증거라고 했죠. 이걸 세워놓는 거예요. 표징을.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절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15절에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고, 그럼 뭐가 돼요? 어떤 새로운 물이 오겠네요. 영원한 언약으로 오시는 생명의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라서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멸하는 이야기에 관련돼 있어요. 자, 창세기 가신 김에 18장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부분이니까 이런 건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8장 28절. 창세기 18장 28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27절에서 아브라함이 대답해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가 싸우나 감히 죽게 아렵니다. 50명 의인 중에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50명에서 카운트다운 시작하다가 5명이 부족해서 45명만 찾아와도 되겠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28절인데요. 28절.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때 이거 쏴하트에 이게 바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멸망시키실 겁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소돔은. 소돔, 고모라, 애굽은 다 똑같은 거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거예요, 그냥 다. 소돔과 고모라, 애굽, 바벨론은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긴 다 뭘로 멸망한다고요? 의인이 없음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 못 찾죠. 32절까지 왔는데도 없죠. 의인 열에서 끝나잖아요. 그 열을 대표해서 오는 진짜 의인이 있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이 세상에 아무도 의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로운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의롭게 살았어요. 의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의사가 되는 거고,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고,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의 안에 십자가에 나타난 의가 뭔지를 알고 불의한 나를 오직 그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향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을 때, 즉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이 세상에 의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는 분. 그래서 그 의를 가르치고 전해줄 수 있는 분.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도 예수가 되는 거네. 뭐. 육으로는 예수고 영으로는 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옷다르게 말씀한 거고 19장 보세요. 그래서 19장 넘어가서 보면은 13절 14절에 이제 드디어 소돔 고모라 롯의 집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게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두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멸하겠다는 말. 그때 롯이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란다. 너희는 빨리 일어나 이것을 떠나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 유명한 18장의 내 백성아 뭐예요? 빨리 여기서 떠나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래서 11장 요한계 11장에서는 두 증인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소돔이라고도 하는 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애굽과 소돔이 동시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는 예루살렘이 애굽이었네. 그러니까 여기 애굽의 바로는 애굽 땅의 바로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의 얘기는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황폐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파괴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을 찾아 1장을 가세요. 그래 쉽습니다. 말라기 찾기는 어려워요. 말라기 2장 8절에 보세요.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 소돔과 애굽이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만 가르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이의 언약을 깨트렸도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했대? 깨트렸다는 말을 하죠. 요 깨트리다가 파괴시켰다는 스와트,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니 이게 지금 뭔 일이냐고요. 레이에게 준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렸으니까 레이는 연합하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되는 건데 그걸 깨트려 버린 자들이 지금 대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자, 바로 이렇게 파리들로 황폐한 이 땅에, 자, 파리 섞인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쭉 한번 정리해 보면 파리 섞인 말, 섞인 말을 갖다가 보증으로 자꾸만 줘. 이게 뭐라고요? 천국 가는 거야. 이게 당신을 의롭게 만드는 거야. 라고 자꾸만 주어. 그래서 그것으로 자꾸만 열심을 내게 하고 섬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어떤 걸 exchange, 교환해서 또 준단 말이에요. 이러고 있는 그 세상, 여기를 황폐한 땅이라 그랬죠. 아까 본문 23절인가 4절인가에서. 자, 24절이었네요. 황폐한 그 땅, 성전이 황폐한 거였잖아요. 거기에 그 파리들로 인해서 황폐한 겁니다. 지금 동물 곤충 파리가 아니에요. 섞인 말로 황폐해진 것이겠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누구를 보내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겠어요? 파리처럼 안 올까? 좀 이상했어요? 예수님 파리로 옵니다. 진짜 파리로 오는 거야. 이상한가요? 예, 파리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이 거짓된 파리들, 하나님의 말씀, 율법, 본래 이 자체 점 하나 흠 하나 점도 뭐라 그랬지? 1.1획도 가감할 수도 없는 이 말을 자기들로 말로 다 그냥 뒤에 섞어 버린 그들에게 진짜 무서운 파리가 하나 날라와 가지고요. 그 파리들을 전부 다 잡아먹어 버려. 무사오라. 자, 마태복음 12장 24절 보세요. 나오나요? 네,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어떤 말이 나오나요? 자, 귀신의 왕이라고 나오나요? 12장 24절 봅니다. 자, 귀신을 데리고 와요. 22절부터 쫓아내버립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듣고서는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누구에게? 바알세불에게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그럼 여기서 귀신은 뭐죠? 거짓된 말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온전치 않은 섞인 말, 더러운 영의 말 이런 거잖아요. 귀신은.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이 쫓아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 귀신은 파리가 가져다 준 섞인 말을 갖고 있는 자죠. 깨끗하지 않은 말을 갖고 있으니까 혼합된 말을 갖고 있는 거니까. 우유하고 막걸리를 섞어놨다라는 거. 예를 들면은 혼합된 걸 갖다 줬다라는 거. 이게 귀신이야. 그럼 그 귀신은 파리들이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파리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 그 땅에 그 파리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서 다 섞여 있는 그 귀신들을 하나하나씩 어떻게 예수님 오셔서 쫓아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귀신 추출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정신병자 치료하는 게 아니고 섞여 있는 말, 거짓된 말,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영의 말을 갖고 있는 자들을 지금 고쳐내시는 거잖아요. 온전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은 다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본문에 근거하면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들 위에 파리가 전부 다 앉아있다는 거잖아요. 그 파리를 쫓으려면 진짜 무서운 파리가 하나 오면 끝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그게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은 파리 왕입니다. 바알은 주라는 뜻이고요. 바알, 우리 우상 숭배할 때 바알 나오잖아요. 바알신. 바알은 the Lord 아니면 남편, husband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불이 왕이에요. 파리입니다. 죄송해요. 파리의 주, 파리의 왕이란 뜻이에요. 진짜 파리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 파리가 와서 싹 쓸어버리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바알세불에 걸렸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진리를 담아놓는 거예요. 뭐 어떤 진리를 담아놓겠어요? 누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떤 진리를 담아 놓는단 말이에요. 무슨 진리 담아 놓냐면 거짓된 파리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여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난리를 피우는데 진짜 파리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갖고 있는 파리가 와가지고는 그 거짓된 파리들을 쫓아버리고 대신 그 파리도 파리니까, 그 파리가 뭐예요? 율법이니까. 율법의 왕, 파리의 왕, 율법의 왕 아니에요. 파리는 율법의 왕, 파리의 왕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국 죽어야지. 이 파리도 이해하셨어요? 이 파리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왕, 그래서 바알세불에 걸렸다고 몰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뜻대로 이들이 하는 것 뿐이니까, 하나님은 이 바알세불로, 예수를 바알세불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는 겁니다. 자, 좀 더 보세요. 이해하실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는 거 뭡니까?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너희들은 거기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는 것 뿐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아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시고서는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라고 나오잖아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뭐예요?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이거 아까 우리 본문에서 황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12장 25절에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분쟁이 뭡니까? 메로스인데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안 들리면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선악간에 날마다 이게 자기 판단으로 정죄하고 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별한다라고 하면서 나누기만 했지,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선악으로 맨날 나눠보고 있는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들, 거기는 어떻게 되냐? 황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기 집, 동네, 여기 전부 다 아까 파리가 다 붙어 들어왔었죠.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도다. 한 군데 더 볼게요. 누가복음 보세요. 11장 13절. 같은 내용입니다만 조금 좀 다른 표현이 있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11장 13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파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파리란 얘기가 아니고 진짜 율법으로 오셔서, 근데 그 율법 안에 담긴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전해질 때만이 율법이 복음과 하나가 된다는 거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율법을 자기 인간의 영, 자기 정신으로 풀고 있으니 정신없는 말만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세상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바알세불의 이야기거든요. 파리왕. 11장 13절.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을 하시고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세요.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기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지느니라. 이 땅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가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자, 그걸 좀 지나가세요. 자, 그 쫓아낸다는 의미를 설명하는 게 21절. 이것 때문에 제가 누가복음을 믿는 겁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올 때는, 자, 파리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그 파리들보다 더 강한 그 파리들의 왕이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바알세불로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율법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가 와서 이걸 무너뜨려 버리고 율법의 본의를 성령으로 다시 가르쳐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소유, 그들의 재물이잖아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걸 세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릇이라고도 하죠.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게 있어요. 율법, 이게 신앙이야. 이게 내가 아는 바야. 이걸 내가 그냥 무장하고 있는 거야, 맨날. 그래서 자기를 맨날 이렇게 지켜. 그걸로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 자에게 그걸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 내가 들어갈 거야. 그게 우리라는 우리 집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안에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장을 빼앗고, 강해야 빼앗으니까. 그래서 팔이 왕으로 오는 거예요. 그의 재물을 나눠버릴 거야. 이 얘기 하시네요. 다 버린다는 거예요. 싸그리. 그래야 그들이 깨끗해지는 것이니까. 그래야 황폐해지지 않으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끝부분으로 가게 돼요. 자, 바로는 25절 26절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렇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기서 드리라는 거예요. 급한 대로. 가지는 말고 여기서 드리래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러니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냐? 그럼 바로가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인데 멀리는 가지 말래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 광야로 가긴 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하네.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뭘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 파리즘 제거해 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 파리가 제거가 돼요. 그때 모세가 지금까지 3번 연속 당했거든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게 될 텐데 바로는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뭐하지 말래요. 왜 이런 말을 썼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이거 뭐 구라치고 또 안 보내주고 이런 얘기로 이렇게 들려져. 일단은 또 우리 안 보내주려고 또 말 바꾸고 맘 바꿔서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 보이죠?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왔어요. 그 말대로 파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마음을 본래대로 완강하게 가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하지도 않고 다시 거짓을 하죠. 그리고 멀리 가지 말라잖아요. 계속 그 안에 붙잡아 놓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예전 것들이 여러분들을 계속 붙잡는 어떤 경향들이 있다면은, 혹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빨리 다 버리고 거기서 나오고 여러분들 붙잡혀지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자, 25, 26절에 보니까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애굽의 땅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게 애굽의 땅 아니고 애굽의 성전이에요. 이거.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거짓된 성전에서는 그 제물이 없단 말이에요. 참된 어린 양이란 제물은 참된 성전에서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모세는 그것을 부당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게 된다. 돌로 쳐서 죽일 것이라는 것이죠. 애굽의 땅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 이걸 갖다 가인의 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도 않은 것이 그것을 가지고 드린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 제물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제물은 아벨의 제물, 그것은 어린 양이란 제물이잖아요. 창세기에서는. 근데 이걸 어디 가서 꼭 드려야 된다고 합니까? 근데 에덴 동산으로 가서? 아니잖아요. 광야로 나가야 된다잖아요. 근데 광야에 가야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도 있고 제물도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광야에 무슨 제물이 있을까 그러면? 어떤 제물을 말하기에 그럴까? 그들이 드려야 될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건 어린 양 동물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우리를 살려낸 뭐겠어요? 생명의 말씀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광야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양이 여러분 살려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여러분 막 살려냅니까 지금?
막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줘요? 희락과 평강과 기쁨과 의가 넘쳐나나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아니면 깨달은 말씀들이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다가오나요? 그래서 광야에서 드려질 제사는 아벨이 받은 진짜 선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미워해서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26절에서 그것을 우리가 드리면은 뭐 한대요? 저 가인의 후손들인 여기 애굽 백성들이 우리를 돌로 쳐서 죽일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창세기 이야기를 다시 여기서 우리는 리바이벌 안 하는데 성경은 리바이벌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27절 보실까요? 이해하셨어요, 그 부분? 그래서 가인의 이야기와 아벨의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건데, 가인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걸 가지고 드린 자, 나는 그런 말 준 적 없다. 네가 스스로 네 마음에서 생각해 버린 거야. 이게 가인의 제사였던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걸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그걸 내놓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이걸 호몰로게요. 내가 너에게 준 거 너 같은 거야 나랑? 표가 같아? 보니까 같아요. 그걸 시인하다. 호몰로게 한다고 하죠. 자백하다, 고백하다.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시면은 사흘절 광야로 가죠. 거기 가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진짜 알고 그로 드리는 거죠. 그럼 그건 이거 제물이 아니겠네. 그래서 광야 나가면 제사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축제하는 거고 춤추는 거라 그랬죠. 참된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광야에서 미드바르에서 말씀 있는 곳에서 깨달아 알게 되니 진짜 그 제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과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로는 모세를 또 속여버리죠. 그래서 이게 28절 이하에서 거짓을 행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 지금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걸 써서 하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요 속이는 거 이게 지금 요 단어 많이 나오진 않은데요. 속인다라는 것은 거짓된 말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말을 계속 주고는데 그게 달콤해. 듣기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길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 성전, 애굽의 그 땅이라는 땅 성전, 애굽의 그 성전을 하에레츠를 못 떠나게 만들어 놓는 거. 그 백성을 계속 붙잡아 놓으려고 계속 애쓰는 거. 요때 하는 말을 하탈이라고 해요. 해탈은 아니고 하탈이라고 합니다. 하탈이라고 해요.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에 쓰였는지. 창세기 31장 보세요. 이걸 하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말은 속인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된 말로 계속 붙잡아 놓지 말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혹시 좋은 교회가 여러분을 거짓된 말로 붙잡아 놓으면 빨리 가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탈이거든요. 31장 7절. 야곱이 지금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열심히 20년 동안 봉사했죠. 충성 봉사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그 소득으로 마나님 넷과 뭐 자식 11 이렇게 이제 건져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그때에 30몇 장이에요? 1장 7절 한번 보시면은,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라반이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 하필은 또 10번이야? 10개의 말씀이라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걸 자꾸만 변경시켜. 날조해.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이나 바꿔서 나를 계속 어떻게 속였다네요. 속여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거짓말하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막어.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어떻게 해요?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께서 끌고 나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 표적들로. 그래서 그 고센 땅에는 이게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도 거기 있었던 것이고,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결국 이 라반이라는 이 세상, 이 야곱을, 아까 바로를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계속 붙잡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죠.
자기 집에서 그냥 열심히 그냥 뭐 키우고 목동이나 하게 해서 그런 상태로 붙잡아 놓고 있는 거기에서 묶여 있었으나 근데 어떤 식으로 속여서 거짓된 말을 계속 해서 근데 10번이 하필이면 그냥 완전함의 의미도 있지만 영이라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 사실은.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곧 보내실 거요. 거기서 떠나게 하실 거요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9장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9장 읽고 마칠게요. 예레미야 9장 보세요. 1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요거예요 지금.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진리가 없다란 말입니다.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여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무지하기까지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을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기 속인다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 처음 봤습니다. 계속 속여요. 그냥 여기서도 속이고 저기서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계속 속여요. 온통 다 거짓말 천지라는 거예요. 이 땅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가 지금 거짓말 천지라는 거죠. 그들이 뭐 사회적으로 거짓말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알아두시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를 모른다라잖아요. 그래서 3절에서 나를 알지 못한다. 또 그들은 속이는 말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그러므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어떻게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라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게 연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연단은 불로 합니다. 불로 연단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들을 태워버리고 살리시겠다. 거짓된 것을 다 거짓말들을 우리에게서 태우고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재앙 표적으로도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겠다는 거니까 10번째까지 다 가야 하나님의 완성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8위 재앙이었죠. 8위를 통한 표적입니다. 성도들 위에 이게 일단 재앙이었다는 사실을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나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이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섞인 말, 이 바로가 준 섞인 말을 가지고 살았던 나였는데 이제 섞이지 않게 하시는 깨끗한 진리의 성령이 주시는 말로 다시 듣게 돼서 내가 정결한 주의 신부가 되어가고 있어서 간음한 여인, 팔려간 여인이 아니고 이젠 팔려갔다 다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되살아 나온 자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머물렀던 그 땅은 다 황폐해졌기 때문에 다시 거기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은 이미 황폐해졌도다. 오직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바알세불 기억하시죠? 파리의 왕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신약에서. 오해로 그들이 혹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서 바알세불에다 한 것으로 겉으로 볼 땐 그렇죠. 혹은 그를 모함하기 위해서 바알세불이라 말하는 것은 일단 보이죠. 그런 의도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만 못하셔서 그들의 입을 그렇게 말한 대로 막 말하게 하셨을 거겠어요? 아닐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 그렇게 말해서 내 아들이 어려움 당하게 하는 거 그대로 두시겠냐고요. 그들을 어려움 당하게 하는 그런 표피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모함을 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함으로 진짜 파리와 그 파리를 제압할 파리의 왕, 율법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를 가진 백성이 사랑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저녁 이를 들으시면서 점검 좀 하셨습니까? 우리의 밥상에 파리가 좀 여전히 있는지, 우리가 먹는 양식에 혹시 섞인 것은 없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양식으로 먹여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파리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로 살아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전 것도 보게 하셨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와 거짓된 말들에서 벗어나와 참된 성령 안에 들어오게 하신 우리의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 안에 기쁨과 소망과 확신과 그리고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